때로는 설교자는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설교자도 아니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도 아닐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에라도 더욱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4계명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지 않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시던 일을 완전히 다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은 더 하실 일이 없는 그런 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날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복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내 모든 마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 복인 것이죠. 안식일이 복된 날인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다른 날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날은 다른 모든 활동을 쉬면서까지 온전히 온종일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분해 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특별히 구별해 두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온통 거룩한 시간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는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일러주실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시간을 사용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일들은 다 멈추어 두고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그 복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 4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표적인 언약인 것처럼 취급하시는 거죠. 이사야 5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여호와와 연합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길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표징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쭈었더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쳐 죽일 만큼 안식일을 엄중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식일 계명에 집착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계명이 예수님 이후에 신약 교회에서도
적용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교회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교회의 주일은 새로운 창조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교회가 확정한 일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우선 주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 주일은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두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아직 흙으로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 결정적인 행위가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마치셨어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행위도 그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마지막 행위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의 이름을 아시죠?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번에 나타나신 그날도 역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는 이 날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난 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주일부터 여드레를 지나면 무슨 요일일까요? 보통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여드레를 지났으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짜 계산으로 보면 이틀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
하루 중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물려 있으면 그 날을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날도 하루로 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도 시간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날도 하루로 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날의 시간이 물려있기 때문에 여들에로 부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7일인 것이죠. 그러니 주일날 처음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 주일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평안을 강조하시면서 안식 후 첫날 나타나신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 평안이 연관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가 세워진 날도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주일이 구약시대의 안식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신약교회는 이미 주일날 정기적인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급하게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연보만 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연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날도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날도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애찬을 나누거나 혹은 성찬식을 가지는 날이 바로 주간의 첫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주간의 공식적인 집회의 날이 주일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이 마지막 받은 계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받는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다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날이 언제냐 하면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주의 날, 주일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미 안식 후 첫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죽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계승한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주일에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잔뜩 열거해두고 그 조항에 매여서 그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느라 주일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법전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39가지 규정들 아래에 자세한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규정도 있죠.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벼룩을 잡는 것은 안 됩니다. 기어다니는 이를 잡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어때요?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안식일에 사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조항 거기도 더 자세한 조항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율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 아래에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알파벳 글자 2글자를 쓸 정도의 잉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에 못한다. 이렇게까지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 초기에 있었던 박윤선 박사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 미국에 있는 스푸너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배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꼭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택시를 타고 부두에 간 거예요. 송도에서. 갔는데 군인들이 이 배에까지 이 박사님을 빨리 안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 가지고 주일 예배를 마침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려신학원의 교장직도 박탈당하고 또 교수의 직도 그만두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도 있었는데요. 때는 한겨울이었죠. 교회와 이 목사님의 사택이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런데 한겨울에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강물이 꽁꽁 은 거예요. 교회와 사택까지 이어져 있는 강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목사님이 빨리 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스케이트를 타고 간 거예요. 스케이트. 교회 갈 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스케이트를 타고 교회를 가니까 온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스케이트를 타고 교회에 온 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께 따지고 묻고 하는 중에 어떤 지도자가 이런 것도 물었어요. 당신이 강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 재미가 있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은.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오락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심각한 죄로 몰아붙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항 그 조항에 매여서 주의를 지킬 것이 아니라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성수주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일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주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주일을 누리는 것이다. 그 주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따라다니면서 조항을 이야기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을 누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일을 누린다. 첫 번째 안식일에 아담이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과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햇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마지막에 만들었고 가장 걸작품이 뭐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뭘까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만물과 완벽한 세상에 대한 감상과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좋아하는 것. 더욱 궁극적인 기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안식일에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에 펼쳐진 그 많은 별들과 그 별들이 절묘하게 자기 길을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아름다움과 그 조화를 감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얻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안식일이 복된 이유,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안식일은 무엇을 만들거나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얻는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헷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지성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주한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얻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누리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드신 날이 주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날에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천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화목하며 하나님을 이날에 주일에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주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뭐가 바쁘다고, 어디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분주하게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안식일을 만드시고 주일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주일에도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종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시간의 지성소로 여기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궁극적인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남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주일을 시간의 지성소로 만들어 가는데 무엇이 가장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일일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종일 하나님 만나는 데 사용해야 할 시간의 지성소를 짜투리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와 함께 감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이 날에 있습니다. 주일에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의 삶도 바로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지성소인 주일을 기억하고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복이신 하나님을 더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